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 852쪽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노화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사방에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이 시편 70편의 이 본문에서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0편의 그 표절을 보면 표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70편에 있는 말씀은 기념식에서 온 백성이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던 노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에는 모든 백성이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시편 70편을 우리가 보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기도합니다.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죠. 이 시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적들이 지금 다윗의 목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적이 외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윗의 적이 되어서 다윗의 지금 목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었죠. 이 승리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이제 숨어서 피해야만 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니까 사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끈 아래에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면서 광야로 피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6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피신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들어가서 가드왕 아기스의 도움으로 시글락에 피해서 이제 숨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1년 4개월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도 없는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지요.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아기스의 다른 부하들이 이 일을 제기해서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들어왔을 때 시글락에 남아있었던 처자들, 아내와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을 따랐던 무리의 아내와 자녀를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너무나 마음이 슬펐던 나머지, 그리고 이 분노를 이제 표출할 곳이 없었던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다윗이 큰 공격에 빠졌죠.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의로 단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 자신의 왕권을 가지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제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3편 말씀이 그때의 기도인데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못한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은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받는 현장에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적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다윗이 불행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을 때에 아하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다윗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70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자신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의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속히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절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속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 고난 중에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다윗은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모든 문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믿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아빠,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한에게 이제 목걸이를 하나 선물해 주었는데요.
그 목걸이가 엉켜버린 겁니다. 목걸이 줄이 막 엉켜버렸어요. 이 아이가 그 엉켜버린 목걸이 줄을 막 풀려고 하다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저에게 가지고 오면서 아빠 이것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가져왔던 것은 나는 못해도 아빠는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은이 나이 때, 하은이보다 어릴 때, 하은이 나이 때는 아빠는 만능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아빠는 못하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못하는 것도 많은데 그 나이 때는 못하는 것이 없는 줄 알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가 그 목걸이를 받아 들고 목걸이 줄이 엉켰잖아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서 금방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주었더니 하은이가 그것을 받아 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아세요? 와 였어요. 와 하고 받아 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은이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가 풀려고 하면 더 엉켜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풀려고 하면 더 엉켜버리는데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아빠에게 가져온 것은 아주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빠에게 가지고 왔으니 잘한 선택이지요. 아빠를 찾은 것은 하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책에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내가 풀려고 하니까 더 엉켜버리는데 내가 풀려고 하니까 더 엉켜버리니까 이 엉켜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풀려고 하다 보니까 더 엉켜버린 문제는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와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알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그런 증거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풀지보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또 한 가지 믿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합니다. 악한 자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자기를 향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악한 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세상이 악하게 들어가도 그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온통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분임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응답의 때가 언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때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있음을 믿게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것을 가지고 응답하실 것을 믿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죽음의 핍박을 이겨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있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장차 올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이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선상교회의 영광을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땅만 보고 살았는데, 절망성 그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상에서의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땅만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상교회의 승리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도망했다는 것은 위기 상황입니다. 핍박 가운데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장소였다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느껴져야 될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양육하는 자리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자리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결과였음을 고백할 수가 있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2절에 보니까 갑자기 물 가운데에 강을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고 강을 건너기도 하시고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렀네. 너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보여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물을 건너가게 하시고 불꽃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 가운데로 가기도 하지 않고 불 가운데로 통과하기도 하지 않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게 하십니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강을 건너기도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시고 불꽃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에 빠져봐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물에 빠져봐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불 가운데 지나가고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그 지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 은혜는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다. 시편 23편 4절 5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함께 해주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강을 건너가게 하십니까? 불꽃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런 고난과 핍박 현상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지나가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덕산에서 제가 생활했을 때에 덕산 생활의 중심지는 여러분 이 덕산에서 예산도 가지만 또 홍성도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읍내보다 홍성 읍내가 더 가까워요. 한 1km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가지만 홍성이 이제 많이 가게 되는데 병원을 다닐 때도 홍성에 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홍성을 이렇게 가다 보면 내포에 터널 하나 나오죠. 가다 보면 내포의 지역에서 터널 하나가 쭉 나오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그 터널에 공사를 할 때가 있어요. 터널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죠. 그럼 어떡합니까? 터널로 진입을 못하니까 터널 옆길로 윗길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윗길로 가게 되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신호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신호등이 한 서너 개쯤 되는 것 같아요. 신호등을 거쳐가야 이제는 이제 그 터널 끝까지 이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로 가면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터널을 지나가면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 지체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히지 않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터널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것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지나가게 하신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후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귀한 손님처럼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일까요? 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해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는 위로가 있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신다. 야, 봐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그 모양이 다르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슬픔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넘치는 즐거움을 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외치게 하는 거죠. 기쁨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복인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결국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